샬롬 반갑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월요일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늘 걸어갈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뿌리 박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3장이죠. 열왕기하 3장 말씀 다 읽어보셨죠? 네.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같이 읽고 아니면 현재 바로 실시간으로 성경 낭독 프로그램을 함께 우리가 듣고 바로 묵상하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읽고 그 묵상한 거를 알려주고 성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편이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참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성도로서 저는 양육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무조건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해서 키우는 거는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해요.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게 저는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먼저 밴드에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제가 10분이나 15분 뒤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거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 있고 그 읽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구절이나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론 아침에 출근길도 있고 출근 준비하는 것도 있고 뭐 노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이것만 기다리고 노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익숙하지는 않지만 잘 되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시간, 생각의 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은 바로 시작 안 하냐, 뜸을 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조금 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 고지 그대로 듣게 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읽고 문자 그대로 깨달으면은 영적으로 유익하지도 않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하 3장을
제가 9시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라이브 방송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에 열왕기 3장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생동감 있게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도 들려지고 또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고 또 생각함으로 더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개인적인 놀라운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3장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은 열왕기 3장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참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에게 묻는 사람을 되게 아끼시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챙겨주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다시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부모와 같이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지만 그 부모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렇게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았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 왕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는요, 이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을 배신해서 이제 등을 돌립니다. 그때의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그 위기를 감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에돔 나라의 에돔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남유다 왕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모압 나라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3장인데요. 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게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과 싸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거죠.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런 지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 죽게 만드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안 좋아진 상황을 보고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추측을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도와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과 싸우려고 하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7일 동안 이게 뭐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그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추측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추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 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이 그 에돔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여기에는. 여기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어제까지 엘리사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것처럼 엘리사처럼 쓰신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 엘리사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방법을 갖고 있는지 물으러 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과 여호사밧 남유다의 반응이 상반적이에요. 너무 달라요.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 막연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오히려 이걸 하나님을 판단하고 추측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인간은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북이스라엘 왕 같은 반응을 하면 안 되고 여호사밧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을 느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거든요. 여호사밧이 여기는 여호와께 부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결론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중요하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남유다 선지자에게 항상 찾아가서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늘 물어보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와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었고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번 읽게 하고, 그리고 10분, 15분 뒤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이 그 사이에 생각하고자 하는 시간을 줬다고 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하고 마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압 왕을 너희들에게 다 뭐냐면은 넘기겠다고. 14절에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엘리사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뜻과 이런 계획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은 그 여호사밧,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13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들에 가소서 뭐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이나 다른 우상 신들, 다른 제사장, 다른 그런 사이비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아니까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 그 우상들에 가서 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한 거예요. 아 진짜 참 답이 없다. 참 답이 없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고자 구한 여호사밧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다. 보세요. 14절 다시요. 되게 중요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고 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뭐 잘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고 당신에게 반응하고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굴을 향하고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창피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개천을 많이 팔아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지금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걸로 고생해서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세 왕, 이 군인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이 세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거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론은 뭐예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같은 사람의 반응. 그 상황을 보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도 서운한 마음을 드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는 이 에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 왕의 반응이 있습니까? 에돔 왕은 한마디도 안 해요. 에돔 왕은 함께 있다고만 얘기하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반응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에돔 왕은 뭘까요? 에돔 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면 그러고 말면 말고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이게 뭐 순리대로 따라가자는 그런 주의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래도 반응이 있고 관심이 보여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비록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에돔 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뭐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뜨겁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세 번째 반응. 남유다와 같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누굽니까?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묻는 그 여호사밧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에돔 왕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접고 시리에 빠지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도 그냥 놔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가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고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가족들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만 챙기고 이 여호사밧에게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를 찾는 여호사밧 왕만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을 구한 것이 롯의 태도와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처럼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하나님은요 결국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모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까지 돌보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내가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얼굴을 향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가 짐을 지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영혼을 서로가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친절히 대했는데 상대방이 별로 그렇게 화답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나도 말라. 나도 싫어.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죠. 하나님이 결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는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꼭 인과응보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성령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이 자기에게 협조를 구해놓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요청해놓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호사밧 왕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괜히 왔네? 아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모압 왕에게 넘긴다고?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이게 도대체 뭐야? 실망했어. 북이스라엘 왕 이럴 줄 몰랐어.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 나 그렇게 믿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냥 떠나든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묻잖아요.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당신의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왕은 대답 못해요. 왕의 신하들이 대답을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왕은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그 존재에 관심도 갖지 않고 이 왕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호사밧은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고 왕과 이 모압 왕까지 이스라엘 왕과 모압 왕까지 함께 데리고 그 엘리사에 가잖아요. 봐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렇게 실망하고 실망시키고 그게 부정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러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설득하잖아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고요. 다가가고요. 그리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신앙공동체고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버릇이 없네. 아직 철이 안 들었네.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도나 가정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같은 태도와 반응입니까?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런 태도와 반응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은 깊게 깨달은 게 있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게 있다면 그걸 놓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쉽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까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모습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실망하고 낙심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예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요 예배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